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진들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해신일 법회 날인데 해신일 법회 날은 사비다 수행 중에서 다나바라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해신일이죠. 풀해자, 귀신신자 이렇게 쓰는데 귀신신자는 귀신이란 소리가 아니라 업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업을 해방시키는 날,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그러면 해방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은 원래 우리들의 업, 생각과 말과 행동은 부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생인 관계로 그것이 자꾸 끊어지죠. 그래서 또 이렇게 다나바람을 통해서 부처님하고 다시 또 연결하는 날, 다시 말해서 내 업을 해방해서 다시 부처님과 함께하는 날, 이게 이제 해신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 그거는 그 태생 자체가 다른 종교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행해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다른 종교들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것들이 형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생들은 부처님이 오신 지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태생부터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우선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신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 불가사의한 것까지도 알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해서 가사의의 영역으로 집어넣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가설이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불가사의에 찾아오는 행운이나 불행 등을 갖다가 주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신한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불가사의함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불가사의 현상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으려고들 했었죠.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보면은 그 불가사의한 신의 아들이래요, 본인이. 그리고 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또 자기들이 예언자래요. 그러니까는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종교죠. 그리고 또 유교나 도교라고 하는 거는 그 불가사의 현상을 신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지 않고 음양론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가지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들이죠. 다시 말해서 신을 토대로 한 이야기들도 다 상상의 이야기이고 음양론을 토대로 한 이야기들도 다 상상의 이야기죠.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입증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예? 그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유대교가 만들어지고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죠. 한술 더 떠가지고 또 아들이래 자기는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면은 그 불가사의 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쵸? 아니면은 사기치는 거겠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종교가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에 환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증명되어지지 않았어요. 뭐 증명됐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그렇죠?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음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이고 양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거가 증명되지 않다 보니까는 또 거기다가 오행이라고 하는 또 얘기까지 하고 자기들 말을 입증 못하니까는 자꾸 그렇게 이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전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음에 그 말 철석같이 믿었어요. 신이 있다는 말을, 윤회를 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문으로 여행을 떠나가지고 외출을 나갔다가 늙고 병들고 죽은 자를 보고 싫은 거죠. 나는 적골 당하기 싫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적골 당하냐고. 그랬더니 윤회하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뭐 믿어야지 어떻게, 그쵸? 아, 그렇구나. 그렇다니까는 윤회는 왜 하는데? 그러니까는 업이 있어서 한다네요. 그러면 업이 없어지면은 윤회 안 하겠네? 그렇대요. 윤회 안 하면은 나도 적골 안 당하겠네? 그렇다네요. 철석같이 믿고 하신 거잖아요. 예? 출가하셔가지고 업을 없애려고 6년 동안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해봤잖아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만 하신 게 다른 그 당시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업을 없애가지고 윤회를 벗어나려고 다 철저하게 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은 고행을 하면서 고행을 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어. 누가 고행을 얼마큼 고되게 심하게 잘하느냐.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죠. 왜? 남들이 할 수 없는 고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5명의 비구가 와, 진짜 저분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막 모시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거 이렇게 끝까지 해봤는데 이거 아니잖아, 안 되잖아 이거. 이보다 더 하라고 하는 거는 죽으라는 건데, 그럼 죽어서 없으면 이래서 뭐 할 거야, 그쵸?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당신은 해보시고 이거 아니다 하고 딱 내려놓으니까는 갑자기 5명의 비구가 타락했다고 떠나네요.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걸 시작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고행하는 거에 빠져 삽니다. 절에서도 보면은 무슨 3000배니 뭐 1080배니, 그쵸? 이런 거 처음에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했을 텐데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누가 잘하나 경쟁해서 이기려고 나는 1080배를 갖다가 나는 2시간에 끝내, 나는 1시간 반이면 끝내는데 이런 식으로, 그쵸? 저 사람은 3000배를 갖다 몇 번을 했대라든지 야, 저 스님은 한번 목닥지고 정근을 하면은 도대체가 하루 종일. 그 대단해, 그냥. 왜 그런 것들에 그렇게 환호를 하는지. 가장 존경스러운 스님도 뭐냐면 그런 식이야. 그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하고, 누가 막 그냥 욕하고 뭐라도 항상 웃어. 와, 참 존경스러운 스님이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는 본래의 그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전부가 다 이상한 새길로 빠져가지고 그럽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새길로 안 빠지셨죠.
그래서 철저하게 당신이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그만두니까는 5명의 비구가 그쵸? 저희 그 이제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아니 업을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죽을 직전까지 해도 업이 안 없어져. 그러면 엔간하면 이제 그만둬야지. 그러면 5명의 비구는 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타락했다 그러고 떠나고, 그치?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그만둘 수 있었을까? 5명의 비구는 그만 못 두고,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짜 끝까지 해본 거고, 5명의 비구는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뭔가 도전했으면은 제대로 하면은, 그쵸?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이 포기도 할 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성공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고 어중중한 상태에서 계속 있는 상태가 제일 힘들어. 그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업장소명 프로그램 하러 오신 분 중에 그 장사를 하는데 동대문 시장에 장사를 하는데 매달 2천만 원씩 어음을 갖다가 갚아야 된대. 그게 일이야. 그러니까는 계속 거기서 뱅글뱅글 부도 안 내려고 계속 그러니까는 2천만 원씩 버는 것도 신통한데 그쵸? 집에 갖고 가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20년을 사신대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다나바라밀의 생명의 값으로 나오는 것이 2천만 원 시주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 그러면 이것만 내면은 내가 여기서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겠지. 그랬더니 도대체 못 믿겠대. 나는 딱 머리 오는데 벌써 왜 그러냐? 만약에 뭐 내 상식으로는 부처님은 또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상식으로는 그 돈을 내면은 부도 나겠지. 그러면 이제 벗어나잖아. 끝났잖아, 그렇죠? 망하지도 않고 흥하지도 않고 계속 어중중한 상태에서 복근만 강해집니다. 그러고 있으면 뭐 복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가 진짜 최선을 다하면은 포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간 진짜 그 끝까지 그들이 하라고 하는 거에 빈틈없이 철저히 해본 결과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러시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사의한 것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그 가설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철저하게 행한 결과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면서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가사의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독화살의 비유죠. 누군가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걸 여쭤봤습니다. 불가사의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이 독화살에 맞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화살을 뽑지 마라. 우선 이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 뭔지, 화살 재료가 뭔지, 독의 종류는 뭔지 모든 거 다 밝혀질 때까지는 화살을 뽑으면 안 된다. 죽겠죠. 제일 먼저 할 거는 그런 게 아니라 화살을 먼저 뽑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불가사의한 현상이 어떤 건지 따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거에만, 불가사의한 것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불가사의한 것은 불가사의한 채로 그냥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건 채로 그냥 두는 거,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가사의함에 대처하는 방식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무지무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요즘 방송에서도 무슨
양자역학이니 뭐니 막 그냥 떠들잖아요. 그런데 이 고전역학에 비해서 양자역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불가사의한 것을 그냥 불가사의한 채로 두고 연구하는 거지, 불가사의한 것을 가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자역학에 이전에 있던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을 어떤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고전역학이니 또 뭐 양자역학이니 하는 게 다 이제 물리학이잖아요. 근데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 물리학은 원자론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든 물질은 쪼개면 더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원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동그란 구슬처럼 생겼대. 그러더니 나중에 누가 또 아니래, 거기다 전자가 발견되더니 저희 전자가 컴포터처럼 그 양성자에 박혀 있대.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또 이제는 가운데에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뱅글뱅글 돈다네. 그 태양을 중심으로 그죠? 지구나 뭐 돌듯이 그렇다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야. 뭐냐 하면은 이 양성자는 플러스죠. 전자는 마이너스지. 그럼 플러스하고 전자는 잡아당기지. 자석 갖다 놔봐 잡아당기 들러붙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성자가 플러스니까 전자가 양성자로 끌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폭발해서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폭발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왜 폭발하지 않느냐 이거야. 왜 도대체 양성자가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면 왜 잡아당기지 않냐 이거야. 왜 그냥 그 궤도를 도느냐. 이제 이런 거로부터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모르겠지만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자. 불가사의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불가사의한 채로 두자. 여기서부터 양자역학은 출발한 거야. 그러고 보면은 불교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독교니 유대교니 이슬람교니 유교니 독일 다른 종교들은 다 고전역학이라고 하면은 불교는 양자역학의 정도다. 이 정도면은 최첨단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옛날 그 고전역학의 종교들은 그거는 원시 종교고, 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불교는 이거는 최첨단 종교예요. 그런데 이 최첨단 종교를 가지고 그 미개한 종교처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은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은 최첨단으로 믿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최첨단을 가지고 그 미개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게 바로 현대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치면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유교 다 똑같은 종교가 되어 버리는 거야. 근데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인간이 이해하려고 가설로 만들어 놓는 게 신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가사의한 그 상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상태야. 불가사의한 그 상태. 불가사의는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불가사의한 것을 맨날 빌고 살아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에는 우리가 불가사의한 영역은 모르겠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뭐 하다 보면은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일단 그거 내려놓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쵸? 최선의 방법을 다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종교를 믿고 하는 이유는 그쵸? 원하는 거를 이루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다들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환경.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은 부부 사이가 좋은 환경을 원할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함이 없는 환경을 원할 거고, 그렇죠?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받지 않는 환경을 원할 거고,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이 속썩이지 않는 환경을 원할 거고, 다들 원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가 아니라, 그렇죠? 나 말고 내 주변의 환경이 좀 나 좀 안 괴롭히고 나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다 이거 바라는 거죠.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다 이겁니다. 기존의 그 종교에서는 그렇죠? 이 신이라고 하는 가설, 그렇죠? 또 음양론이라고 하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가설 속에서는 뭐냐면 그 환경은 신한테 빌어야 신이 만들어주는, 신한테 빌어야 돼. 왜냐면 신이 만들어주는 거니까는. 신의 말을 잘 듣고, 그쵸? 신의 똥볼을 잘 맞춰줘야지만이 해주는 거야. 오는 거야. 이런 거죠. 해도 안 되면 이제 신도 이제 배기 싫은 거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교나 도교 같은 데는 뭡니까? 그거는, 자연의 이치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도 닦아야지. 그쵸? 자연의 이치가 도잖아. 도를 닦아야 돼. 도를 깨우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쵸? 기존의 다른 종교들이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겁니다.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거 없다. 그쵸? 그런 거는 재수가 좋아야 그런 일이 될까 말까고, 신한테 혜택을 받는 거는 진짜, 그거는 운빨이고, 또 도 닦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그 도 열심히 닦았어. 그래가지고 그 상태가 됐어. 그런데 도 닦은 기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쵸? 좋은 청춘 다 보내고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늙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깨우쳐 가지고 원하는 환경 얻어서 그 뭐 그렇게 좋아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은 내 환경은 다 나의 업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 그랬죠? 내 생각이 말하고 행동한 결과에 의해서 내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르침이 더 가슴이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신한테 빌으면 된다 그러면 이 어느 정도까지 레벨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어. 또 사람마다 또 달라, 그쵸? 누구는 조금만 빌어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빌어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응? 그러니까 그놈의 신이 소원 이루어지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그쵸? 도통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도통했다라고 인가를 받는데, 이게 뭐 기준이 뭐야, 도대체. 그리고 인가 받았으면 뭐, 그것도.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에 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료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환경은 네가 만든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은 내 생각과 말 행동이 만든 거고,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 가족의 생각과 말 행동이 만든 거고, 이 나라의 환경은 이 나라의 국민들의 생각과 말 행동이 만든 거야.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쵸? 전부 다 투표했죠? 그래가지고 만든 세상이잖아. 그러니까는 누구 욕하고 탓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가 반성을 해야 될 일이지. 잘못되면은, 그쵸? 잘 되면 각자가 칭찬을 하고 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은 그것도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 이겁니다. 내 생각과 말 행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살아가려면은 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생각과 말의 행동인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죠. 진짜 웃기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렇죠? 내 원하는 환경이 그때그때 달라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조금만 추워지면 따뜻해졌으면 그러고 또 따뜻해지면 너무 더워 시원해졌으면 그러고. 그렇죠? 차가운 거 주면은 뜨거운 거 먹고 싶어 하고 뜨거운 거 주면 차가운 거 먹고 싶어 하고 변덕이 말할 수 없이 심해.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딱 하나 결정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내 마음은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결정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자체가 지금 애매한 거야, 다들. 우선 그 출발점이 그런데 내가 원하는 환경이 뭔지를 몰라. 그렇죠? 알기는 알죠. 그때마다.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영구적인 게 아니야. 진짜 그 환경이 이루어지면은 또 딴 생각이 들어요. 자꾸 변덕이 심해져. 그런데 또 설사 그래 내가 지금 추우니까 따뜻한 환경을 원해. 그러면 따뜻한 환경을 얻으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이룰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라 이런 소리예요. 바르다고 하는 게 뭐 착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해라.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무슨 본래 기존에 그 인도에 있던 고행하는 방법들, 명상법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교에 막 도입이 되면서 각자가 그거를 알아서 연구해 가면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이제 생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을 화장하고 났더니 부처님의 사리는 좀 특이했죠. 원래 사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유골을 태우고 남은 거. 유골만이 아닙니다. 유골을 태우려면은 뭐 거기 땔감도 집어넣고 이랬을 거 아니야. 이것도 다 사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화장하고 남은 모든 것들을 원래 사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사리는 특이했단 말입니다. 동그란 구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 몸에서 동그란 구슬이 나오면은 그거를 살이 나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살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 화장하고 나면 모든 게 살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나 살이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살이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불살이가 나왔다.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살이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그래서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불살이가 나왔다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스님을 화장했는데 스님의 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 화장한 재가 동그란 구슬 같은 게 나왔으면 불살이가 나왔다 이렇게 맞는 거지 살이가 나왔다 이 말은 원래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간 그런 살이가 나왔어요. 그 부처님의 진신살이를 8개국이 나눠 가고 그리고 또 늦게 도착한 이들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의 유골을 남은 그 재 그리고 또 부처님의 유골을 담았던 항아리 이것까지 이제 분배가 되어져 가지고 10개국으로 사리탑이 세워지죠. 이거를 이제 근본 10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모여 가지고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비하게도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던 집단에서는 불교계에서는 저게 무슨 저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했지만은 그래도 저들한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보자 라고 하는 그룹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그냥 복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라. 이거로 끝입니다. 그렇죠? 내 환경은 다 내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르침을 전하면 되는 거죠. 사리타에 와가지고 빈다고 해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은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게 사리탑에 모여든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러 온 사람한테 그 소리 해봤자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좀 이 사람들한테 약간 좀 속여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한참을 걸어와가지고 아주 목이 말라 죽겠어. 딱 봤더니 이 사람은 지금 목마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소가 부족한 게 큰일, 이게 더 문제야. 그런데 이 사람한테 당신 지금 물 먹을 일이 아니라 그 영양소 부족이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절대 말 안 들어. 나 물 줘. 그거 필요 없대. 물 달래. 영양이고 나 말, 그거 필요 없어. 내 생각엔 나 지금 물을 먹어야 내가 살지. 다른 거 먹어서 나 못 살아.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쵸? 물만 덜렁 줄 수 없잖아요. 물만 마시고 나면 비실비실 걸어놔도 죽어버릴 텐데. 예? 그러니까는 그 물에다가, 그쵸? 물 줘.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물을 마셔야 될 일이 아니라 영양가 단순히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쵸?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래? 이러고 갈 테니까는. 물 안 줄 거야? 나 간다. 가버릴 테니까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물에다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물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고서 애따 물이다. 주면은 그거 마시고서 자기는 물 마신 거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영양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착안한 거죠. 저 사람들은 빌러 왔으니까는 충분히 빌게 만들어주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영양가를 집어넣어 주자. 다시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자. 그러면서 나온 것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라. 육바라밀. 육바라밀의 제 핵심은 뭡니까? 보시바라밀이에요. 근데 사리탑에 온 사람들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사리탑에 와서 빌 적에는 보시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리탑에 와가지고 그냥 오는 것 때문에 거기 사리탑에서 돈도 놓고 가고 그냥 꽃도 놓고 가고 자기가 먹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갖다가 놓기도 하고 막 이러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리탑에 와서는 누구나 다 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한 거야. 지금 그 하는 행위 요 자체가 바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기발하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참 기발한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색다른 것을 뭐 영양가 있는 걸 첨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양물을 첨가시켜 놓은 게 삼륜청정의 보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마음가짐만 조금 바꾸면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보시를 하는 사람은 했다는 생각이 없고 또 보시를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시물 자체에도
자기의 소원이나 바램 같은 걸 넣지 않으면 되겠어. 그러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고, 그냥 갖다 놓는 건 내가 하겠는데, 일일이 내 상태가 그런지 안 점검만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로서 이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3년 청정의 보시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3년 청정의 보시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저 말이 맞다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바로 지게바라밀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고서 자, 이렇게 내가 3년 청정의 보시를 하려면은 유혹이 참 많겠죠. 그러면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세요. 이게 바로 정진바라밀입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가 됨으로써 정정의 상태, 다시 말해서 당신이 살고 싶어하는 어느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선정바라밀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많이 어리석었구나 하면서 실제 상황으로부터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런 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3년 청정의 보시를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이 생겨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친 게 육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해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에 빠져가지고 이 그냥 보시면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무슨 보시가 그냥 만병통치약이야 그냥. 그 이제 본래 그 뜻도 의미도 사라지고 누가 보시를 얼마큼 잘했나 많이 했나 이제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쵸? 그거 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 선악의 기준을 삼고, 나는 보시를 많이 했는데 왜 나보다 제가 혜택이 더 커? 이러고는 앉아있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좀 3년 청정의 보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럴 거 아니야. 왜 나는 해도 혜택이 안 됩니까? 그러면 나오는 답은 뻔하겠죠. 3년 청정의 보시 했어? 따져보면은 한 거 같이 하긴 했다고 했는데 좋아. 그러면 할 적에 분명히 내가 했던 데가 없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그 받았던 생각 없게 했어. 그것도 됩니다. 아무런 발음이 없었어. 그랬더니 그거는 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는요. 그쵸? 그러니까는 뭐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소원이 이루어졌으면은 3년 청정 보시를 했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 거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은 3년 청정의 보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고,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오문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오문이라고 하는 방법. 먼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말과 행동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겁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의심이 없어진 상태는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의심이 없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이 없는 거는 납득입니다. 아니면은, 그쵸? 맹신이에요. 납득은 차라리 괜찮겠지만 맹신은 아주 나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맹신하려면은 다른 종교로 가.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요. 여기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은 생각에 있어야 되겠어? 말과 행동에 있어야 되겠어? 말과 행동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가 믿음이 안 생겨서 그래서 믿음을 자꾸 생각으로 만들려고 그래. 생각에는 믿음이 없어도 돼요. 믿음이란 말과 행동에 있는 것이지 생각에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은 말과 행동을 가지라는 거지 생각으로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생각으로까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생각 속에 나 의심했지. 그러니까 네가 안 돼. 그러면 너는 안 그러냐? 쥐도 그러면서. 그치? 나는 절대 신을 믿는 마음에 난 조금 더 의심이 없어. 네가 사람이냐 그럼? 지금 사기치는 거고 그 소리 자체가 사기고 그 소리 자체가 거짓말이야. 그치? 진짜 자기가 그런 상태라고 믿고 있으면 그 정신이 이상한 거고. 그치? 진짜 자기는 만큼도 의심이 없다는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맹신이죠. 맹신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정신병이 하나지. 그러니까 믿음이란 생각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과 행동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문에서는 말은 뭘 하라? 부처님을 찬탄하라. 행동으로는 예배하라. 부처님한테 절을 해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진짜 찬탄하고 절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쵸? 우리 생각 속에 부처님을 찬탄한 생각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그게 막 솟구쳐 올라와? 그리고 부처님만 보면은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절이 하고 싶어져. 막 굉장히 존경스러워. 부처님을 찬탄하고 싶다, 부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나는 별로 안 그렇던데. 그러니까는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말과 행동으로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찬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문에서 예배 찬탄은 믿음을 말과 행동에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문제죠. 생각으로는 사마타를 해라. 그렇죠? 그리고 또 사마타 했으면은 비파사나를 하라.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마타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이죠. 인도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멈춘다. 이런 멈춘다. 한자로 멈출 지자를 써요. 뭘 멈추는 거냐? 몸을 멈추는 거 아니야. 그죠? 멈추려니까 이러고 앉아서 몸을 멈추고 있으면 멈추는 건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뭘 멈추는 거야? 잡념을 멈추는 거야. 잡념. 그렇죠?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 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만히 정지돼 있어? 아니면 흘러가고 있어? 흘러가고 있죠. 정지돼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있으니 내 마음도 흘러가야지. 그러면은 내 생각도 흐르게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지금에 있는데 지금이 안 흘러가. 그러면은 이 잡스러운 거죠. 요거를 가지고 잡념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생각이 한 군데에 폭 빠져가지고 그쵸? 다른 것도 보지 못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상태. 예. 거기서 좀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인생도 보고 세상도 보란 소리야. 이게 사마타의 목적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우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쵸? 다시 말해서 자극이 마음이 자극을 받으면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는 우선 잡념의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극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 그렇죠? 어차피 잡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자극이 와도 약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잡념을 부수기 위해서 우선 외부의 자극을 막아버립니다. 차단시켜버려. 그러면은 내부의 자극만 있겠죠. 이제까지 내 경험, 기억들 이런 자극만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자극들이 내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극을 받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러다 보면 계속 잡념이 빠졌으면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안 떠올라. 그거를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의 정체가 보이고 그 문제의 정체가 보이고, 그렇죠?
방법이 떠오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잡념이 뚫어집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은 그 상태에서 혼자 잡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봤자 어리석은 자기 생각 속에서 찾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인생을 관하라. 관하는데 이 마음이 흐르는 상태가 있으면 관하는데 이것만 관하면 안 되겠죠. 관할 적에 플러스가 하나가 더 돼야 돼요. 뭐냐면 지혜가. 그런데 나한테는 지혜가 없죠. 부처님의 지혜를 끌어들여서 그거 가지고 관하는 거야, 인생을.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그렇다고 하면은, 원인이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이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겠구나. 이것이 비파사나 하면서, 그쵸? 나도 모르게, 무슨 번개, 그 머리가 번개 맞은 듯이, 그죠? 띵 하면서, 찾아오지요. 이게 바로 비파사나의, 그쵸? 비파사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쵸?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라.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질지 아닐지는 부처님한테 다 맡기세요. 이게 회양입니다. 이게 오문이야, 이렇게. 예배, 찬탄, 사마타, 자곤, 비파사나, 관찰, 그치? 그리고 회양. 이게 오문입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불교는 망했어. 이러고 불교 끝났어. 그쵸?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갑자기 뭔 소리가 나오냐 하면은 모든 거는 다 마음이 만들었대.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죠? 마음이 무슨 마음이 만들어. 그쵸? 마음은 생각만 만든 거고 이 세상을 만든 거는, 환경을 만든 거는 내 말과 행동이야. 무슨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 그쵸? 내가 사는 환경은 내 마음이 만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생각만 했을 뿐이고 그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싹이 틉니까? 생각은 씨앗일 뿐이야. 그거를 심어야 싹이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은 내 마음이 만든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모든 건 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럽니다. 그 마음도 만드는 것이 이 물질 세계인데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래요. 불교에서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 마음에 영상이 투영되어지듯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투영이 되어지면 거울처럼 영상이 투영되듯이 생각이 투영이 되어지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생각만 남게 된다. 이게 불교 교리예요. 얘기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은 뭐가 만들었어? 자극이 만들었지. 그런데 무슨 일체유심조야. 그 마음을 만든 게, 그쵸? 이 물질 세계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만드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물질 세계를 또 만드는 거죠. 바꾸는 거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느닷없이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불교가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삼밀가지라고 해가지고 바른 생각이란 부처님의 세계 만다라를 생각하는 거야. 바른 말이란 뜨뜻미도 모르는 다란이 진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신묘정거 대다란이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냥. 그쵸? 그거 신묘정거 대다란이 몇 똑했네 자랑들 하고 다니고 그것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아유 참 진짜.
그리고 생각으로는, 행동으로는 인드라 부처님 포즈를 취하는 거야. 이 삼밀가지예요. 다 요짓 시작하면서 불교가 망한 거야. 자기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고 입으로는 뜻도 의미도 모르는 온만이 반면 뭐 신모정의 대다라니 뭐 이런 거나 하고 뭐 광명전 이런 거나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맨날 포즈로는 부처님 포즈 취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다고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언제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렇죠?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그따구 소리를 하니까는 불교가 망하고, 그렇죠? 힌두교하고 똑같이 돼버려가지고 힌두이즘화 되어버려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재밌는 거는 요때부터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라마교가 바로 이 가르침이 이 밀교가 중심이야.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서도 한국에 와서도 이 밀교하는 스님들은 도수를 부려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그 스님이 이거 앉아가지고 진원 외우면은 막 군대가 막 물러나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그 전쟁도 군사도 필요 없어. 스님 혼자 이 도술만 부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들도 그 스님 모시고 있고 이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부터 불교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 최첨단 가르침이 다시 미개한 가르침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죠. 또 이게 또 중국으로 갔어. 그랬더니 느닷없이 한다는 소리가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마음이 있어. 이 부처의 마음만 깨우치면은 되는 거야. 뭐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과 말 행동해라. 이거 어디로 사려가 버렸어? 이건 뭐 이거 느닷없이 생뚱맞게 느닷없이 있던 소리가 나가면서 마음을 찾네, 뭐를 깨우치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자꾸 이런 소리 하면은 네가 뭘 한다 그러느냐?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고 쳐. 별로 상관없어요. 나는 이게 진짜 불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럼 뭐 그럼 오늘부터 서진교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서진교라고는 못 하겠어. 분명히 나는 부처님한테 배운 거니까는. 그런데 뭐 불교 뭐 어떻고 아니면 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쵸? 진짜 원하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려면은 누구 말이 맞습니까? 뭐 이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얘기라고 쳐도, 그쵸? 봐. 내가 원하는 환경은, 내 환경은 다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이 만든 거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환경을 살려면은 나도 내가 원하는 환경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의 행동 해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사비다 하세요. 사비다가 뭔데? 이게 쭉 들어보니까는 납득이 되네. 그렇죠? 우선 사마타, 여러분의 생각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생각이 항상 풍부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서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마타 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당신 생각으로만 지혜를 짜봤자, 그게 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지혜로운 얘기 좀 들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거죠, 비파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려면은 왠지 모르게 용기가 필요하고 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는 천업보시아 하세요. 다나바람일 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인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집착이 내려놔집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질까요? 아마 확률적으로 보면은 안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그거 왜 해요?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쵸? 거기서 우리는 왜 안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방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원하는 환경이 언젠가는 만들어집니다.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렇게 단화바람이까지 딱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 얻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것도 사기지. 그렇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야.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진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치?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짜 행복한 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해서 깨우치고 또 실패해서 또 깨우치고 이게 왜 행복한 거냐 하면은 이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냐 하면은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 그쵸? 내 능력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를 느껴요.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성공했어. 어떻게 성공했어요? 야, 아주 그냥 영험이 아주 있는 진짜 그런 절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더라. 이게 맞겠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안 되고 요 방법을 했더니 됐더라. 이게 낫겠어. 그쵸? 어느 게 정상적인 대답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가르침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종교는 신한테 열심히 빌어 그러면 돼. 왜 빌었는데 안 들어줘? 아직 네가 신앙심이 부족한 거야. 그럼 하는 말이 거봐 너 마음속에 의심이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없어지는데 그거. 그쵸? 없애는 방법 좀 가르쳐 줘봐. 근데 자기들은 없대요. 사기치고 있네, 그럼. 양심이 없는 거지, 양심이 없는 거지. 그 정도면. 그쵸? 그리고 또, 도통하면 되는데, 그놈의 돈은 언제쯤 통해? 언제까지 해야 통해? 늙어 죽을 때 계속 도통해가지고, 그게 뭐야? 그쵸? 좋은 시절 다 날려보내고, 평생을 산속에서 궁상 뜨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더 돼. 그러면서 자기 만족하고. 그쵸? 그거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날이 내가 발전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내 주변 환경이 진짜 내가 원했던 환경으로 서서히 바꿔가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누가 또 그래. 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어쩌고. 그쵸? 죽으면 좋은 데 간대. 그래. 그 좋은 데 누가 만든 거? 신이 만든 거잖아. 신이 내 취향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나보다 몰라. 나는 그 죽고 나서의 세계도 내 취향대로 내가 만들 거야. 그쵸? 그래야 그게 천국이고 극락이고 한 거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명쾌해. 이 정도면 이게 최첨단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원래 불교가 최첨단 가르침인데 계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불교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이 얘기를 들으시는 다른 분들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가 맞다고 고집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리고 저는 어떤 게 진짜 불교지 따위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 특허권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게 부처님 거라고 하는 거지. 그쵸? 부처님이 하셨으니까는 내 거라고 안 하는 거죠. 아무 상관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치? 어떻게 살아야 죽을 적에 야 나 잘 살다 갔다라고 할 수 있을지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또 그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런 삶을 마음껏 살다가 다 주시면은 저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면 아마 저승 가서도 저하고 만날걸요. 어차피 우리는 업이 같아. 근데 거기서 또 할 게 이렇게 이제 거기서도 계속 할 테니까는 거기서도 계속 삽입도 하면 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자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실까요? 저기 사마타를 할 때요. 그
그냥 사마타를 하면 제 생각에 정념이 돼서 이렇게 잡념의 상태도 뚫리고 이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마타를 했더니 어떤 날 사마타를 아무리 해도 제가 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도망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분명 사마타 하면은 좋아진다 그랬는데 왜 나는 바뀌지 않지?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건 네가 사마타 속에서 도망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테마로 그 생각을 누르지 않게 해주세요. 테마를 자꾸 해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마타를 할 때 내가 혹시 도망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다른 분들도 간혹 사마타 하다가 사마타 방법을 날 마음 편하게 하는 용도로 잘못 사용하거나 뭐 그럴 수도 혼자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마타의 목적은 잡념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타하는 방법은 네. 그치? 방법은 그 잡념을 잘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거지 그 방법 자체가 사마타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서 있는데 네. 이거를 천국 가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기독교가 되는 거고 도통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도교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업을 없애려고 한다면 힌두교가 되는 거고 네. 불교는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이 잡념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방법은 잡념을 없애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목적이 내가 잡념을 없애는가? 그럼 그것도 사마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도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념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야. 그러면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원래 불교에서 사마타를 하는 방법은 뭐든지 다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방법 갖고 사마타를 해도 실제로 사마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잡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잡념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계속 잡념 속에만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 사마타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는데 잡념이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이렇게 마음을 놓게 하려고 만드는 건데, 그치? 그렇게 해도 마음이 놔지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러니까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억이 자극을 줘서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과거의 기억 중에서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은 그쵸?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있으면 자연히 그쵸? 끊어집니다. 그 마음이 고기는 안 가죠. 그러면 이 사마타가 잡념을 없애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서명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이 묶여 있는 거를 이걸 빼내려고 고정돼 있는 거를 움직이게 하려고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자극이죠. 그래가지고 더 강한 자극을 주느라고 테마라고 한 걸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행여 내가 사마타를 아무리 해도 잡념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테마를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테마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테마는 잡념을 없애는 테마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요 마음이 목표인 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기 싫은 곳을 절대 안 가게 하는 테마를 여러분들은 만들어낼 거라고. 그래서 또 꽁꽁 붙잡아둬요. 그래서 테마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그런 것처럼 테마는 스님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마타를 하시다가 원래 사마타 목적이 잡념을 없애는 건데 잡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생각이 한 군데에 묶여 있다. 그러면은 상담을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좋은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